오늘 제목은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게 있죠. 응답 속에 사는 자. 우리가 꼭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응답 속에 있지 않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응답을 과연 얼마나 받고 살았는가,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메시지를 많이 듣고 메시지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되지면 메시지가 헛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응답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생활을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생활에 앞장서는 분 아닙니까? 이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숨겨진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 속에 숨겨진 응답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설교를 듣지 말고요. 설교. 예배 속에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기준으로 설교를 평가해버려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은혜 있다,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성취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설교를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서 두 번째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뭔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면, 함께 가려면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 판단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잘못하고 하다고 선택을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든다니까. 시험 안 들 일도 자기가 판단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민주주의로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신본주의 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래야. 민주주의는 결국은 나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민주주의는 사람 수거든. 사람 숫자가 많은 게 민주주의거든. 네. 결국 사람 중심이에요. 결국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실수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왜?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설령 내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속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이 헌신하는데 헌신 실컷하고 응답 못 받으면 안 돼요. 이 헌신 속에 응답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신할 때 절대적으로 조심할 게 여러분 불신앙하면 응답이 없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뭔지 모르게 불신한 거 다 깔아놓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응답 못 받아요. 실컷 헌신하고 응답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완전 믿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이 있어야 그게 완전 믿음이에요. 말로만 완전 믿음을 넣고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 완전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 믿음 뭐냐? 감사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막 하는 사람 그 사람 완전 믿음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완전 믿음 아닙니다. 완전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숨겨진 응답을 누려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1년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또 교회 생활과 연결된 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삶의 전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음부터 이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의 생활,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또 숨겨두셨어요. 응답을 숨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 우리가 또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러분이 항상 뭘 붙잡아야 되냐면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란 말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뭘 수행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붙잡아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아야 그 속에 뭐냐? 응답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딱 하나로 이겨나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이야 창렬 할지라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뭐예요? 구원받아요. 왜? 약속이라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붙여보면 안 될수록 뭐냐? 그리스도냐 붙여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 이 미션을 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뭐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도 일이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방향이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 방향을 딱 맞추니까 그게 사람의 응답이죠.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냐?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 방향이 안 맞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은요, 모세의 방향이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 방향이에요. 그렇죠?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나라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깨닫고 순종한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협조한 이드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런 사람이 응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말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출 바벨론이 하나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반드시 뭐냐? 해방됩니다. 왜냐? 그게 하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알고 그 일에 참여한 한 10여 명이 중요한 응답의 주역이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방향은 뭡니까? 출로마예요. 출로마.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게 하나님 방향이에요. 하나님 방향은 못 막아요, 여러분. 아무리 로마 군대 강하지만 하나님 방향은 못 막습니다. 그걸 깨닫고 거기에 방향 맞춰 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버리잖아요. 이 무능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 전부 다 응답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방향이에요. 선교해야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방향을 맞춰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방향은 1장 3절이고요. 여기는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왕이 요셉을 딱 만납니다.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가
이 노예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노예예요. 근데 노예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냐? 힘이 있는 거예요. 노예를 만났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힘 있는 사람 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해도 옷은 좀 별 그렇게 잘 안 입었어도 나이 먹어도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직 믿고 바라보면 늘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새 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속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다른 말 안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닙니까? 위에서 내리신 힘 아닙니까? 세상 힘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 뭐냐? 응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도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 있는 곳에 뭐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을 이제 결산할 마음으로 하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 가지 이 응답 속에 있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얼마큼 각인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큼 각인됐느냐, 이 세 가지가 얼만큼 뿌리 내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큼 체질됐느냐,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게 응답, 어떤 사람은 크게 응답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좁게 응답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넓게 응답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낮게 응답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게 응답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응답의 차이가 있었죠. 이겁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응답을 받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응답 받고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 어릴 때 벌써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션 방향, 하나님의 힘, 이 세 가지가 어릴 때부터 각인돼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갈등 안 할 정도로, 갈등이 필요 없어요. 시험이 안 들 정도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델적 축복을 성경에 받는 응답의 모델 아닙니까? 모델, 응답의 모델, 렘넌트 7명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오직으로 붙잡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 세 가지가 더 깊게, 더 넓게, 높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나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응답 속에 내가 살았는지를 결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제 세 가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